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오늘 이 시간은 게으른 삶에서 떠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좋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믿음은 좋았지만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기반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충만한 그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좋았는데 그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적으로 양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아니면은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만 양육받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되어졌던 바로 재림의 날에 대한 그 교훈으로 인해서 오해한 자들이 생겼어요. 믿음이 충만하다 보니까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도 극단적 종말론에 빠져서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1992년도에도 그런 일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고 또 1999년도에도 그랬고 또 2012년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자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왜 그런 일들이 나타나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얘기했던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어진다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게으르고 나태한 삶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완전히 저해되거나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없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핑계 때문에 남을 괴롭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게으른 삶에서부터 떠나가고 우리가 끝까지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내일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불법의 사람의 교훈을 한 가지를 더 주면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이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고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게 오늘 말씀이에요.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주변에 혹 피해를 줬던 부분들이 있다면 피해를 줄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본연의 삶에 대해서 충실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 많은 삶의 일들로 인해서 환경과 상황과 또 내가 바라지 않았던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된 것으로 게으르게 되어졌던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게으른 삶에서 떠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게으른 삶에서 떠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게으른 삶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냐? 낮과 밤으로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여는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시작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한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빌려서 그의 권위로, 그의 권세로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이 명령의 그 핵심이 무엇이에요? 게으르게 행하는 그 삶 속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이 게으르게 행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너희의 형제일지라도 자매일지라도 함께하는 사람일지라도 게으르게 행하도록 만드는 그 삶으로부터는 떠나가야 될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깊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게으르게 행한다는 게 우리는 뭔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부분에서 게으르게 행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질서 없이 중구난방으로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말씀이 없이 나아가는 것을 게으르게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날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상황의 노예가 되어져서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게으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게으르게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 질서 없이, 규모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6절에 여기 중반절에 보면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 전통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건 딱 한 가지. 무엇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달한 사도의 유전, 사도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전달했던 모든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게으르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육신적으로 엄청 게으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게으른데 게으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찾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게으른 삶에서 떠나는 그 삶을 권면하면서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낮과 밤을 가리지 말고 일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말고 일하라는 이 말의 의미를 육신적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이제 밤낮 일하는 거에만 혈안되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낮과 밤을 수고로이 일하라. 어떤 의미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가 보면은 그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생업을 포기하며 옆에 사람의 녹을 이제 함께 나눠 먹는다고 하며 그들의 가정에 가서 한 끼를 얻어먹고 또 저쪽 가정에 가서 얻어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도 좋지만 그들이 분명히 해야 될 본연의 일을 하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자체는 어떻게 행했어요? 낮과 밤을 일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일을 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으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시기 전에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인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 주님 앞에 한 번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맞습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는 게 맞습니까? 주님이 그래 너 세상에 나가서 방황해라. 그러면 나가셔도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실 분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 저 오늘 예배 드리기 귀찮은데요? 쉬고 싶은데요? 한 번만 기도해 보세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 인생 자체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받은 그 유전대로 나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대로 나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삶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삶.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오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방황하고 방탕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방황했다면 딱 하나예요. 아,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거구나.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아서 그렇구나. 갑자기 우리 삶 자체가 무슨 계시를 받은 것처럼 돌발 행동을 하고 나간다.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죄악에서 떠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죄악으로 나아가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마치 동의한 것처럼 얘기한다.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무질서하게 행하는, 혹시 나의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행하는 그 모든 부분에서부터 떠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줬던 얘기가 뭐예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야로 일을 했대요. 되는 대로 일하는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됐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밤낮 일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가 새롭게 거듭난 이유는 뭐예요? 예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죽였던 자인데 하나님이 살려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삶의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 속에서 나약해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 살아나게 하신 이유를 망각한 채 삶의 노예가 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하는데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는 종으로서 자기가 어떤 것을 절대 기대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전도한 만큼, 힘쓰고 애쓴 만큼,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이 혹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반항하고 돌아가는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내가 근본으로 잡고 있는 게 말씀인지 말씀이 아닌지가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질서 없이 나가게 하고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낮과 밤으로 이들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 목적 하나에 생명을 걸고 나갔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때문에 폐를 끼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으면서 때로는 일해야 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근본적인 게 있어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폐를 끼치지 않게 하는 이런 모든 부분은 사실상 인간이라고 하면 본연의 어떻게 보면 의무처럼 되어져야 되는 건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먼저 되어져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수단이 되어지고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낮과 밤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정말 수고롭게 일합니다. 근데 돈이 수단이 되어져야 되는데 돈이 목적이 되어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했던 이유 딱 하나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이유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것, 부자가 되기 위한 것, 성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다 내려놔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들서부터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가 이 내용 속에 감춰놓은 게 있어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했던 것처럼 그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주야로 묵상하는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삶. 낮과 밤 자체가 오직 말씀에 의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중요한 거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딱 한 가지 나타나야 되는 게 뭐예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먼저 주야로 묵상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살라고 애썼던 것.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린 거죠. 그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늘 묵상함을 따라서 그가 일해야 될 것을 일을 하면서 나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는 충분히 내가 이런 사역을 하니까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을 감당해 나가도록 생활적인 부분들이 책임져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었지만 이들 자체가 아직은 미성숙하고 자라나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낮과 밤을 나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신 말씀을 통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하셔야 됩니다. 단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하기 전에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그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결여되어졌다면 어떻게 돼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것은 단지 돈이 목적이 되어져서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모습들을 돌아다보고 낮과 밤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가 주신 그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게으른 삶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냐? 자기 스스로 일하여 양식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했던 것이 있다. 10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는 것이 뭐예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의 저주이자 우리가 이 일하는 걸 통해서 뭐를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맡겨두신 에덴 동산만 관리하면 됐었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죄를 범한 것으로 쫓겨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하여서 식물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해서 그 땅이 이제 저주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거기다가 씨를 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비가 내리는 부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 농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나타난 저주이자 명령이에요. 수고하면서 땀을 흘려갖고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형벌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일하는 삶으로부터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일을 하는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단지 형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일에 치여가지고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 부분에서 일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일을 통해서 벌게 되어지는 돈, 그 돈을 가지고 생업을 유지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언젠가 데리러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재림의 날을 위해서 버티고 견디는 그런 삶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게 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일을 하는 최소한의 것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데에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을 나갈 때에 형벌로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지겨운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요일 출근길에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굴들을 보면 다 세상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안 힘들다는 게 아니죠. 똑같이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오늘 땀을 흘려 수고하는 걸 통해 훗날에 내가 이 땅에서 버티고 견디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 예수를 만나 뵈오를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서럽고 고통스러운 여러분들의 일상이 행복하게 되어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자극을 늘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자극이 없이 반복되어지면 지겹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그러다가 일탈을 하는 경우가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육신의 자극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주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반복되는 일상이 여러분들에게 버거운 삶의 짐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목적이 바로 되어진 존재로서 감사와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뭐라고 합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지금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일을 만들기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지금 질서가 없이 감정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나 일해야지. 그렇지. 내가 오늘 이 말씀 들어서 나는 일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이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하고 나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일해야 될 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 일의 의미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일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그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일할 생각만 부풀어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할 생각. 주인이 나에게 뭘 바라는가? 나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닌가? 주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데 세상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일만. 육신의 것만.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히 세상적인 일하는 그런 부분도 담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래.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만나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각자가 스스로 진중에 나가서 걷어 먹으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하는 거의 근본적인 의미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양식을 찾으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은혜를 구하면서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나가는 것이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호흡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예배가 끝나고 야외 소풍을 가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섬기는 거라고 얘기해요. 일하는 것을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 나온 이유는 뭐예요? 자기 양식을 먹으러 나온 거예요. 내게 허락되어진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 될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이것을 구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아이들이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아직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배가 지루하기도 하고 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또 말씀을 증거하고 아직 이런 부분을 익숙해하지 않고 들려지지 않으니까 또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예배도 드리면서, 그리고 또 밖에도 나가면서 이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날을 소망하며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청년을 비롯해서 직분자들이라고 한다면 생각해야 되는 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여기서 말하는 조용히 일하는 거는 오늘 내가 부지런히 주님을 열심을 갖고 찾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양식을 점점 먹기보다는 거부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자리 잡은 온라인 예배가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사람들을 현장으로 나오지 않고 진중에 나와서 걷어먹으라고 했는데, 바로 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편안하게 TV 브라운관 앞에서 그리고 핸드폰 앞에서 이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갖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요즘 핸드폰에 다 나오는데 뭘 교회를 갑니까? 더 문제가 되어지는 게 시골에 계신 분들이 그런 데잖아요. 아유 핸드폰에 다 나오는데 아유 지금 농사철이라 바빠요. 제가 이거 틀어놓고 예배 드릴게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은혜가 왜 각자가 걷어먹어야 될 거냐면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해서 나눠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나눠준 것은 자기 양식을,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나눠줄 수 있지만 사실 많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나눠줄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가 각자가 와서 먹어야 되는데, 각자가 어떤 누구도 분명 스스로 나가서 걷어 먹었지 스스로 나가서 적게 가져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에게 나눠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아예 은혜가 없는데 은혜를 막 부어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야지만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든지 스스로 나는 신앙을 지키고 있다, 교회와 무관하게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만과 오만에서부터 벗어나셨으면 좋겠고,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저는 가끔 가다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댓글창을 볼 때가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댓글이 많아요. 정치, 사회, 경제, 군사에 대한 그런 기사가 쓰여졌는데 이래서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 막 어떤 집회하는 목사님 때문에 정말 싫어서 떠났습니다. 막 이런 댓글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요. 성경을 얼마나 모르면은 자기가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와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자기 교회가 없어요. 자기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 저는 충분히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주와 함께 연합된 삶을 거부하고 나가는데 스스로 자기를 가두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동의하고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시고 내 생각에 의해서 절대로 내 경험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오늘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은 몸된 지체로서 이 진중에 나와 바로 이 성전에 나와 바로 자기 양식을 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삶서부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돌아다보고 세상 일을 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되죠. 세상 일부터 구하고 세상 일의 스케줄에 맞춰서 예배를 막 쳐다보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오늘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제가 오늘 정말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하려고 하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는 걸 보고 아, 얘네들이 소풍을 가려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설레는 마음에 예배 시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일찍 와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예배를 늦는다는 거 뭐 여러 핑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진중에 나가서 걷어먹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서 마음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아, 제가 이래서 그랬는데요. 저래서 그랬는데요. 그런데 너가 나에 대한 사랑이 크다고 한다면 먼저 준비할 수 있지 않겠니? 만약에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 그래도 주님 예배 전 30분 전에 기상해서 저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마음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참 사람들이 신기한 게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소풍인데 저도 떨리더라고요. 저는 항상 사회에서도 어렸을 때도 소풍 전날엔 잠이 안 오는데 어제도 소풍이라고 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설레가지고. 어떤 사람이 올까? 어떤 사람이 과연 이 예배에 나올까? 이 사람이 나와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 저 생각 막 하다 컬럭컬럭도 됐다가 하면서 잠이 안 오는 거 막 설레가지고. 그런데 우리 채연이가 와 있네. 막 너무 기쁜 거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이 와 계시고. 또 그랬는데 누가 와 있고. 근데 또 자냐고 안 온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축제 가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축제 이틀 갔다 오니까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잖아요. 속상해. 네? 아파서 못 나온 분도 있는 줄 알지만 오늘날 이게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오늘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부분이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주시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자기 양식을 스스로 걷어먹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론입니다. 바로 게으른 삶에서 떠나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주변에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 떠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누구 때문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나 이렇게 하면 주님을 떠날 것 같아요. 나 이렇게 하면 막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다 이게 여러분들 누구를 핑계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인 거 아세요? 저는요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섬기는데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저 사람만 해결이 되면은 저는 주님을 뜨겁게 섬길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꺾이지 마셔야 돼요.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주님을 향한 그 예배는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결론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은혜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함께 하자 하는 거예요. 얘들아 예배드리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면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예언아 네 얘기야. 옆에 사람 손가락질하지 말고. 이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얘기야. 자기 얘기.
저는 열심히 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어린아이들이건 그리고 어른들이건 다 자기 얘기인데 남 얘기인 줄 알아요. 아유, 저 딸이 문제지, 아들이 문제지, 아유, 아빠가 문제지, 엄마가 문제지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문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하게 될 때 있어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은혜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죠. 여러분들의 의를 내가 한 만큼에 대한 거를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영원한 것으로 보상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자기 삶의 것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까? 인간 자체는 인정욕이 죽을 때까지 간대요.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되게 문제가 되어지니까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한 말대로 순종하지 아니한다. 게으른 삶으로부터 벗어나라고 그랬는데 계속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악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사귀지 말라는 말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절대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에 종식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상에 그냥 함께 담궈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말이라고 하는 건 사상과 그 신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과 그리고 우울함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사람하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말은 곧 영이라고 그 영이 통하게 되면서 건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괜히 대화만 했는데 나는 그냥 행복했는데 대화만 했는데 야, 세상이 끝난 것 같고 곧 있으면 종말이 되어질 것 같고 굉장히 우울할 것 같고 당장 병원 가서 약을 타 먹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혼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에 우리는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나아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들하고 섞이지 말고 그들에게 쓰러지지 말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일단은 기도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을 얘기하세요. 말씀을 찾아갖고 권면해 주세요. 절대로 세상의 말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또 다시 우리는 그것에 올무가 되어져서 무너지고 쓰러진 일들이 일어난다. 저는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게 뭐냐면 죄를 생각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곡을 찔르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러는 이유가 뭔 줄 아냐? 지금 이게 게으르고 나태한 삶이 그냥 일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것 전통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터부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이런 부분 속에서 감정적이고 그리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말씀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말씀을 찾아서 증거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문제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의 문제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갖고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럴 때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똑같이 그걸 갖고 지고 말싸움을 하다 보면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단 이 부분에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다가 막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답이 없어. 아, 저 사람은 아니야. 끝났어.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15절에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사람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과의 대화가 안 되면 말이 안 통한다고 하면서 사람은 대화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런 부분도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랑해야 될 대상을 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저놈의 자식은 답이 없어. 저놈의 자식은 말이 안 통해. 라고, 말을 하지 말아야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말이 안 통해. 내가 말만 하면은 나만 이상한 사람 되니까, 말하지 말자. 그냥 없는 사람 치자, 그냥.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성경을 위배된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적인 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래요. 이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마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휘잡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미움과 시기와 그리고 다툼과 분냄과 서로 당을 짓는 것과 그 미움을 통해 우리가 미필적 그런 어떤 살인을 저지르려고는 진짜 살인하고 있지 않지만 미움으로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막 저리게끔 막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한 거는 저 사람 때문입니다. 죄의 원형은 뭐냐면 누구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게 죄의 원형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저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하려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과 함께 살 줄 알라고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졌는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서 이 게으르고 나태한 삶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삶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원수같이 생각하는지 원수같이 생각하지 않는지, 끊임없이 권면하고 그들을 이끌어주는지 아니면 포기하고 적으로 선을 걷는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에 대한 결과로 나타날 겁니다. 저는 오늘 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어떤 누구라고 한다 할지라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는, 이 권면은 뭐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가까이에서 부르다라는 이 권면하고 또 달라요. 이 권면은 뭐냐면 훈계를 하라는 거예요. 찔러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잘 들려져서 오늘 게으르고 나태한 삶,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삶, 사명자로서 감당하고 나가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고 또 원수같이 여기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은혜로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